오늘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 우리 구약성경 53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아멘. 우리가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요? 그 솔로몬의 재물을 보러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몰려들고 또 그냥 오지 않았죠. 각종 예물을 가지고요.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억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를 알려주는 거죠. 물질을 구했으면은요, 물질의 욕심을 냈으면 그 물질 때문에 어때요? 오히려 패가 망신하게 되어집니다. 물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우리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지혜를 구하면요, 물질보다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물질까지 더하여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게 지혜로운 자들은요, 물질을 구하지 않죠.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구하면 물질이 따라오거든요. 물질을 구하면 그 물질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물질에 집착을 하고요. 물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물질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최고의 지혜는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을 때에, 지혜를 구하였을 때, 이 모든 것을 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쌓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쌓지 못하고요, 다 비워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먼저 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인간의 한계죠.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왕 그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아내와 첩을 두니까 그 사람들이 어때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은요,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의 한계를 부정하는 거죠. 무엇이건 많이 갖고 있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에 내 마음이 쓰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내가 많은 것을, 그것이 물질이건 또 인맥이건 무엇이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많은 것을 자랑하기보다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내게 일용할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게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잊지 않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것을 우리가 어때? 많은 것을 쌓아두지 아니하고요, 기꺼이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내 것을 쓰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왕이 백성을 섬기면 백성이 왕을 섬길 겁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르호보암은 어때요? 백성을 섬기지 아니하고요. 백성에게 섬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요 르호보암을 떠나서요. 대부분의 땅이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게 되어지면 섬김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면 뭐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면 됩니다. 그렇게 섬기게 되었을 때에 더욱더 많은 섬김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받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내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먼저 대접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장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 말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 1세죠.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남유다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북이스라엘의 제단을 쌓고요. 또 돈을 받고 제사장을 임명하고요. 절기의 날짜도 바꿨습니다. 다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거죠. 무엇으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와 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 내 마음인데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다 죄야, 다 악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되죠. 미워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왜요? 성경에는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 마음대로 미워하는 거, 그거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남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왜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우린 찬송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뱉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내 입을 가지고, 뭐 내 입 가지고 남 욕하고, 남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뭐가 문제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돈도 어때요? 흩어 구제하면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요. 과도하게 아끼면 오히려 빈궁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써? 못 써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약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이미 다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버려야 돼요. 여로보암이 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 결과는요, 죄고 악이 되어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게 있는 것의 용도를 어떻게 정해 놓으셨는가? 말씀을 보고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되어지고 죄가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모습을 버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쭉 앞으로 가라는 거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어떤 것도 떡도 물도 마시지 마라.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선지자에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와서 내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을 바꾸실 리가 없는 거죠. 뜻을 바꾸셨으면요, 직접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늙은 선지자는요,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말로, 거짓말로, 속임수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였습니다. 악을 행한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도 무엇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해석이 왔다고 해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그 다른 해석을 받아들인 거죠. 결국에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어 집니다.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자도 악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진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요. 그 잘못된 교리 가운데 그 따르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속였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없어요.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 비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것도 죄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누가 무엇을 이야기하건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동참하면 안 되죠. 그 말에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죄를 짓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요,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요, 악인들의 그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악한 자인데 내가 거기 동조하게 되어지면 나도 함께 멸망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분별력을 가지고요, 무엇이 진리인가 그 진리 가운데 머무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속인 그 사람도 악인이지만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도 내가 함께 죄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멸망하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늘 선악간에 온전히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일 후에도 어때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은 거죠. 멸망당할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회개하지 않고 그 악한 길로 고집하면서 가게 되어지면 멸망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또 고난을 주시고요. 또 어려움을 주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돌이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셔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요, 계속 똑같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남은 것은 이제 진노밖에 없는 거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너 때문에 우리 땅에 기근이 있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네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해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어때요? 나의 잘못은 살피지 무조건 남 탓만 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요. 계속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들 좀 버리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면 뭐예요? 한 손은 그 사람에게 가지만 세 손가락은 나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물론 그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봐야죠.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회개되는데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게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서 내가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 내가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급적이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18장 21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냐 자꾸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성공 사이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우리가 그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양다리, 중간에 있는 상태 원치 않으십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 중간에 있는 것 우리는 뭐 선한 것 아니지만 악한 것 아니니까 문제 없지 않아? 하나님 악한 거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선만의 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에요.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요. 또 물질도 섬깁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아끼지 아니하는 거죠.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간도 아껴요, 물질도 아껴요, 헌신도 아껴요.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 가지고 내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내가 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은요, 아까운 게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포항에 가서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그 자매, 연애할 때 그 남자친구가 일 끝나면 포항에서 서울까지 차 타고 와가지고 잠깐 만나고 다시 가고. 그러니까 장거리 연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니까 그래요. 그렇게 시간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그런 시간도 드리지 아니하고 헌신도 어떤 것도 드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머뭇머뭇하시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동일하게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적당히 교회도 나가고요.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요. 즐겁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른다 하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아끼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내 믿음, 오늘 엘리야의 말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조금 전에 갈매선에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고요. 또 기도한즉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요? 그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린 왜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았으면 우울증 걸릴 이유도 없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격려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고 애썼어. 말로라도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헌신과 수고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정말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아니야. 우리 이제 어젠가 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9개월 된 그 쌍둥이 자매죠. 딸들을 엄마가 죽였어요. 그 재판정에서 그 남편이 딸들의 아빠가 울면서 회개하는 거죠. 내 아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내가 받아주지 아니하고 뭐가 힘드냐고 밖에서 일하는 내가 더 힘들지 당신 나가도 내가 애들 다 잘 키울 수 있어 그 하는 일이 뭐냐고 그 쌍둥이를 육아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진 못해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미안하다 내가 최선을 다할게 너무 애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밤잠 자지 못하고 그 쌍둥이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비난하고 정죄하니까요. 결국에는 자기가 낳은 자녀를 죽이는 그런 참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얼마나 우리가 그 위로와 격려에 인색한지 몰라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으면 수고하고 애쓰다 노력해줘야 되는데 그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어떻게 하는 거죠? 수고하고 애쓸 때 사람이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거 잘못돼서 이게 문제야.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면은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 위로하지 않는다는. 내가 못하면은요, 미안해서라도 정말 애쓴다,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일하지 않으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 야, 이게 잘못돼서, 방향이 잘못돼서, 이건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수고를 인정하지 않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면, 일하는 자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죽기를 사모하는 거죠. 누가 일하겠습니까? 왜 교회 가운데 헌신하는 자들이 자꾸 적어지는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소리는 적고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수고하지 못하면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우리 선교지에 가가지고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거 보는데 참 교만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방향이 정말 너무 잘못된 거예요. 아, 선교사님이 저렇게 사역하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여러 이제 목사님들 같이 가셨는데 또 의견들이 동일해요. 아,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를 보내고 나서 뭐 매일 저녁 그런 이야기, 그 사역에 대해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우리는 선교하지 않으면서. 물론 그 선교사님이 보이고 있는 그런 단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 가가지고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는 잠깐 가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저 선교사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할 자격이 있는가? 그건 아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고 정말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가야지. 내가 가서 내가 선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가서 선교하지 않으면서 그 선교지에 머물지 않으면서 뒤에서 보면서 이것이 잘한다, 못한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거 악한 겁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고요.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악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하시면 되는.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 단점과 흠과 연약한 점이 보여도요. 그냥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 가운데 헌신하는 일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앞에서 우리 여집사님들이 찬양대 싱어로 찬양을 하는데 그 교회 오래 섬기던 우리 권사님들이 그 치마가 짧네 기네 이야기하면서 그 사역하는 자들을 자꾸 사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본인들은 하지 아니하면서 뒤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하지 않으면은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이야기해 줘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어때요 그분들도 교회 떠나고 싶다 헌신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많은 헌신자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자꾸 우리가 꼬투리를 잡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면 함께 어때요?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서 엘리야도 우울증에 빠졌는데 그 성도들이야 뭐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소리 들으면은요, 우울증 빠지고요, 헌신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어 지는 겁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참된 위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너무 외로웠거든요. 자기 혼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를 위로하시는 거죠?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7천 명이서 힘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함께 동역하는 것이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헌신이건 어떤 모습이건 내가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좀 힘들고 어려도 함께 같이 나와주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청소할 때도 또 주방에 헌신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또 곧 여름 행사가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얼굴 비추는 겁니다. 함께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정말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엘리야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크게 헌신하지 않아도 좋아요. 뭐 큰 수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면 이것이요. 최고의 헌신과 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2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앞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것이 악인 거죠. 또 그런 자들에게 충동되어지는 것도 악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요, 악한 방법, 이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이것이 바로 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현직에 있는 어떤 이제 이 정부 차관급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아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사람 찾으면 다 능력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흠이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능력만 보고 해야지 자꾸 과거를 들춰내서 뭐 위장전입, 뭐 이 갑질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따지면 누가 일하겠냐.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죠. 결국 그거잖아요. 결과만 좋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악한 거예요. 아합과 같은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된 증인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내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짓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결과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정직하게 바르게 걸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아멘. 선지자의 말이라고 다 진리가 아닌 거죠.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의 영 가운데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오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신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참인가 거짓인가 분별해야지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지난주 오후 모임에도 나눴지만 경건하다고요 다 장수하는 것도 아니죠.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그 선지자는요, 그 제자는 일찍 죽임을 당했고요.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죠? 빚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악하게 사는 자들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외적인 정황을 가지고 그가 무조건 경건하지 아니하다. 빚을 지고 안 갚으면 잘못된 것이지만 불가피하게 빚을 지고 갚는 도중에 그 생명이 끊어져서 빚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완벽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아픈 자 중에도요,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있고, 건강한 자 중에도요, 악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물질이 풍요한 자 중에서도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고요. 또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도요, 악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요. 우리가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진실됨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평가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럴 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채워주시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큰 그릇을 가져다 놓는다고 해도 거기 못 채우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넉넉하게 크게 구하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냥 조금만 그냥 요 정도만 해주시면 이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마음껏 뛰며 움직일 수 있도록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 그냥 생명만 연장시켜 주시고 살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구하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또 크게 구하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나병이 낫기 위해서 어려운 과제를 주어줘도요 히말라야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안 올라가겠습니까? 다 하겠죠. 근데 쉬운 일이니까 오히려 멸시하는 겁니다. 이 나병을 낫게 하는데 무슨 씻는 것으로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나하만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을 명예에서도 했을 거 아닙니까? 쉬운 일이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씻었을 때에 나병이 나음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일들, 뭐 이방인들처럼, 뭐 힌두교인들처럼 뭐 칼로 몸을 찢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것, 가장 기본적인 그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람 왕이 이 사마리를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 아까 아합왕과 똑같죠, 그렇죠? 엉뚱한 사람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엘리사가 뭔 잘못을 했나요? 아무런 잘못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무엇이 문제인가 내 스스로의 삶을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니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는 어때요? 포위되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여기 물질을 곡식을 쌓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왕이 의지하는 이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라도 못해. 그런 마음이요. 의외로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라도 안 돼.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렸는데 에이, 하나님이라도 못 고쳐. 이 문제 하나님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게 되어 지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무엇을 주시건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이는데 어찌되었건 먼저는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이 있음에도 침묵하면 어때요? 우리 가운데 벌이 임할 것이다. 나병 환자들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 때 우리는요,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가장 구체적으로 복음이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 지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요, 전도자이고요, 선교사입니다. 내 가족이건, 내 이웃이건, 또 모르는 사람이건, 또 해외이건, 어디에 가서라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마땅한 거죠. 한번 우리가 7월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7월 한 달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본 적이 있는가? 전도해 본 적이 있는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가운데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